안녕. 명절 보낼 준비 잘 하고 있죠?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설날을 보낼 것 같은데 멀리 가지 않고 좀 여유로운 때 큐티하면서 알차게 보내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양분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제목은 주님이 오신 이유. 분량은 짧은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첫째 문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둘째 문단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자.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술술 읽어나가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문단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어때요? 쉽지 않죠? 여러분이 읽고 이해해야 하는데 내용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먼저 힌트를 줄게요. 첫째 문단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대놓고 뭘 하려고 왔다고 하시거든요. 두 가지예요. 찾아보자. 잘 찾았죠? 예수님은 49절에서 세상에 불을 놓으러 왔다고 하시고 51절에서는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방화범이신가? 또 예수님은 이간질하러 오셨나? 그게 아니라는 것쯤은 눈치챘겠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의도를 추상화해야 해요. 이런 거 있잖아. 신호줄 때 남자가 여우짓 할 때 옆에 서성거리거나 뜬금없이 사주거나 내 허락 없이 아프지 마 이딴 소리 나하고, 여러분 더블 비앙코 사준다고 더블 비앙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감 표시가 중요한 거지. 맞죠? 예수님이 불을 놓으려 왔다,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고 하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행동하신다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고 보면 돼요. 앞에서 예수님 곁에 시비쟁이들이 있다고 했어. 예수님 잘못인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사람들이에요. 시비는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꼬투리를 잡는 거지. 자, 불은 누가 놓을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분열은 누구 때문일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예수님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산불을 일으키고 치고받고 싸우면 끝일까요? No!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계속 강조하듯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불자도 될 수 있고 무슬림도 될 수 있어. 나는 석가모니도 알고 마호메트도 알거든.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아이고 성불하셨네요 라든지 알라후 아크바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단어의 뜻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도 확신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고지고대로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 아주 강해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에 사방이 난리가 났어. 불이 붙었어. 활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피곤하고 아픈 걸음을 날마다 내디디셨어. 우리도 그 험한 길을 따라오라고 하세요. 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한 행동은 세상에 복음을 던지신 일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일이야. 그런데 이 좋은 일이 그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극혐이야. 그래서 불이 붙어 시비를 걸어 그리스도인 주변이 평화롭지 않아요. 종교 분쟁이 생겨. 여러분도 요즘 교회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라는 뉴스 많이 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리를 일으킨 행동 말고도 세상은 호의롭지 않아요. 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시비거리거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열심히 방역 지침을 지키세요. 마스크 잘 쓰고 괜히 욕먹을 짓은 하지 말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내가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란 걸 명심하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 신앙을 제대로 지킨다는 게 정말 서럽고 어렵거든. 자, 둘째 문단 볼까요? 이건 첫째 문단이란 방향이 조금 달라요. 둘째 문단도 깊이 살펴보자. 여기도 어떤 추상적인 신호가 있어요. 준비됐죠? 둘째 문단의 속뜻은 맞기 전에 잘해라.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해하라. 사람들이 똑똑한 척은 다 해요. 날씨 예측, 뉴스 예측, 급식 메뉴 예측, 모태솔로 확신 등 온갖 신호는 다 잡아채. 그런데 영적인 신호에는 둔감해.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려고 해요. 예수님은 58절부터 59절에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다고 해요. 그렇게 살면 지옥. 왜? 죄의 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믿지 않았기에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복음이 왜 필요한가요? 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숱하게 경고하셨지.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똑똑하지가 않네. 자기 하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미래 예측 잘하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떤 학교에 가고 어떤 경력과 자격증을 획득하고 내신은 어느 정도 되면 20살에나 30살에나 착착착착 계획이 설 거야. 아니면 당장 이번 시험 몇 등까지 이렇게 계산, 설계, 타당성 검사, 실행, 오류 수정까지 착착 해나가요.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꿋꿋짜 잘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에 고민 한 점 없이 기회만 생기면 예배도 말씀도 버리고 하고픈 일에만 전념하는 게 내 이름을 내고 한데 모여 살자는 바벨탑의 사람들 사고방식이야. 하나님 없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 탑은 무너집니다. 인생 자체가 죄 속에 빠져 살려주세요 허우적거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적용. 첫째는 바보들의 천국을 바라지 말 것. 똑똑한 척 다 하는 바보들은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받기, 어떻게든 월급 루팡되기, 하루 6끼 먹으면서 몸짱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진짜 천국이지. 할 거 다 하면서 부자 되고 입신양명하고 불로장생하고 그게 될 리가 있나? 그게 바보들의 천국이야. 신앙생활이 편하다? 편해 죽겠다? 걸리적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 심각한 거야. 그러다 큰일 나요. 게을러서 신앙생활이 편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래서 바보들의 천국을 바라지 않는 게 아니란 생각을 버리는 게 첫째 적용. 둘째는 주일 예배 참석하기 제대로. 제 시간에. 온라인이라서 더 게을러지고 바쁜 일이 있어서 소홀히 한다는 핑계 버리기. 이런 게 구체적인 적용이 아니면 뭐가 구체적인 일일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편한 점을 적어보세요. 큐티책에 아니면 성경책 한 귀퉁이에. 그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는 게 여러분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에 민감하고 내용과 실천이 더 선명하면 좋겠어요. 거기에 큐티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또 예배드리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다음 기도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